오늘부터 신행일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행실 또한 예수 믿는 그러한 그 행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행일치라는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속에서 성숙하고 있는가? 예, 시련 속에서 성숙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부제는요, 흔들리는 환경,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2026년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불황이다,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그리고 고물가에, 그리고 또 인구 구조상 이제 고령화가 되어서 대한민국은 성장 엔진이 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그런 조직이든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냐면은 성장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다가 침체기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침체기가 계속되어지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쇠퇴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 되어지는 그 조직만 침체기에서 도약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 성장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 보내면서 우리들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체기에서 도약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쇠퇴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은요, 그것은 침체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성장기가 있었죠? 그리고 성장기를 지나서 침체기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침체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조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체기에서 도약하지 못하고 쇠퇴기로 간다는 것이죠. 불과 침체기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그 비율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가 불황을 만나서 모든 그러한 그 부분들이 침체에 있을 때, 그때에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일본 전산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회장은요, 나카모리 시게노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황 때에 모든 것이 위축될 때에 그 시련을 통하여 이 회사가 급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시련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실력을 갖추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그 행동 지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요 세 가지, 즉시한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즉시한다. 안 되는 이유를 연구하여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즉시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이 이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원들에게 이것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그래하여서 이 회사는요, 세계에서 정밀 모터 그 분야에서는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배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전진하며 비행기는 맞바람을 타고 떠오른다. 시련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큰 에너지다. 그러니까 시련이 무엇이냐면은 성장의 가장 큰 에너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올 한 해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시련은 성숙의 통로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2026년 정말로 힘들다, 그러한 얘기들이 들리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2026년 한 해가 기회의 그러한 시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로 믿게 되어집니다. 그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은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들이 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지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 그리고 또 점점 무너지는 내 육체, 그리고 또 점점 꼬여가는 그런 관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온전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온전히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온전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내가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련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한다. 여기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련이라고 하는 요 단어와 무엇을 같이 엮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련이라고 하는 요 단어 있잖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는 원어를 뭐라고 읽냐면은 도키모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도자기를 굽는 이 도공들이 말이죠. 도자기를 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워져서 나온, 다시 얘기하면은 가마의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한 그 도자기들, 쓸만한 도자기와 쓰지 못할 그런 그 도자기를 구별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도공들이 이제 분별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합격이라고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키모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련.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쓸만한 도자기와 쓰지 못할 그러한 도자기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하여 분리되어지는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것으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깊은 그러한 그 믿음, 얕은 믿음이 아니고 깊은 믿음이 만들어지는가, 시련 속에서 깊이가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가운데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련은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어내는 데에 무엇을 통과시키냐면은 뜨거운 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연단, 도키모스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은 인내의 삶을 약속한다. 시련은 인내의 삶을 약속합니다. 시련이 없다? 인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한 성도가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여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형제에게 먼저 시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형제가 뭘 달라고 요청했어요? 인내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은 하나님, 이 형제에게 시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목사님을 톡톡 치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제게 필요한 것은 시련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련 없이는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내를 원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품,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하고 구비된 그러한 그 인격의 모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데에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의 무리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 무리들 가운데 칼을 들고 온 사람이 있죠. 그때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온 그 사람의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 칼을 가지고 온 그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 예수님의 인내를 보았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내도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냐면은 시련을 통하였어요. 그래서 시련 없이 인내라고 하는 성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은 기쁨의 삶을 약속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련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난 그 상황이 지금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에 암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은 감정적으로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큰 질병을 만났어요. 감정적으로는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사업이 정말 망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감정적으로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은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련, 그 다음 단계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황은 기쁜 상황이 아닌데 성령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련은 기도의 삶을 약속한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시련 가운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학생이 시험지를 딱 받았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갑자기 선생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시험을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시험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시험지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내가 시험지를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시험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련은 기도의 삶을 약속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많고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순간순간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의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질 때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시련 가운데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2026년 올 한 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그가 처음부터 지혜로운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많은 그 백성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테인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가운데 어떠하든지 시련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모두 다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련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시련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